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도 받아주시고 또 말씀에 은혜도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길
주말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건강하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봄이 왔다 싶은데 오늘 오면서 느낀 게 벌써 여름이 다 다가오는 듯한 날씨가 아주 점점 더워지는데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사랑합시다. 예, 하여튼 승리하고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백신 주사를 많이 맞았는데 저도 지난 주간에 하여튼 백신 주사 1회를 맞았습니다. 처음 맞았는데 맞고 나서 그런지 하여튼 기분이 좀 좋고 좀 걱정이 덜 되고 불안한 것도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2번 맞으신 분들은 뭐 더 좀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나가보니까 날씨가 좋다고 하여튼 곳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식당에서 또 보니까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그런 때니까 끝까지 우리가 조금씩 더 조심하면서 또 교회도 우리 또 조심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지낼 때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또 맡은 곳에서 책임을 다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되시고 기류가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을 주님 계신 성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저희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며 열심히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힘차게 능력 있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제일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일교회의 지금의 모습은 심히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제일교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이 수년 내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심히 어지럽고 혼돈하며 불안하고 무질서하며 원수 사탄 마귀들은 잘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항상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 예배하여 우리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이나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찔림받게 하시며 뜨거워지게 하시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셔서
목마른 양떼들이 말씀의 생명수 마심으로 갈증이 해갈되며 세임 얻어 또 한 조각 이 세상 나아가 살아갈 때에 말씀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영상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동영상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되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 곁을 지나가게 될 때
저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서 큰 소리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과 외침의 소식을 들으시고 뭐 고치려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없어요. 뭐 안수를 했다든지 뭐 오라 그랬다든지 그런 것 없이 저들을 향해서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의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아는 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생각해 보면, 자,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싶고, 또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싶고, 또 몸이 그러니까 목욕도 좀 깨끗하게 하고 싶고,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마음과 더불어서 뭐 생각나는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빨리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외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을 텐데, 한 사람만이 그런 감격과 기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고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사례를 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저들도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고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시고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이. 그러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1여 년 전에 정말 생각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보게 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또 백신을 맞으니까 금방이라도 뭔가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생각해 보면 참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알게 모르게 또 주위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여러분들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각 가정 나름대로 또 하는 일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나고자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집에서 지내다 보고 어렵다 보고 또 뭐 가면 안 된다,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뚝 떨어지고 그리고 힘들어하게 되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축복 받은 것을 키워간 사람이 있어요.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친 그런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뭐 아시는 대로 이 재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에 그리고 신뢰를 받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그 축복과 그 신뢰를 믿음으로 더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귀하게 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도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키워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도리어 까먹고 그리고 책망 가운데 거하는 인생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선됐다. 아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나도 한 번쯤 당선돼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얼마나 큰일입니까? 자, 복권에 당선됐으니 처음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주어진 은혜를 잘 활용해서 더 복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면에 그거 타가지고 도리어 가정이 파산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도리어 주신 복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고통과 불행의 사람이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은혜 가운데 살고 축복받은 사람에서 그 주신 복을 더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지요. 주신 복을 다 까먹는 삶이 아니라 주신 복을 더 복되게 하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더 큰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는 찾아 감사하라. 세 번째는 구원의 삶을 살라.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 사람 뭐 선택받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지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죄가 자꾸 가로막고 있어요. 뭐 나병 환자촌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구와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구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축복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좋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뭐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지, 아이고 저는 좀 시원찮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살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좋아가지고요 하는 말, 야 고맙다. 그런 말 해줬어서 고맙다 그래요. 저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고맙다. 응?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게 귀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가시기 전 얼마 전부터는 왜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지 하여튼 매일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처음에는 뭐 부르시니까 갔다가는 몇 번 가니까 이게 귀찮아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리고는 불러도 바쁘다고 안 가고 뭐 이제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아쉬워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가서 저 가서 이야기하면 뭐 제가 지금은 좀 웃기는 이야기 좀 안 하는데 그때는 가서 막 아버지 웃기는 이야기하고 옛날에 뭐 어머니보다 더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느냐고 그러고 뭐 그러면 야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아버님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전도 필요하고 고생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요 무슨 일이 안 생긴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이루어져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무슨 일이 안 생긴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뭐 주위 보면 1차 세계 2차 세계 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죽었어요. 또 가끔 보면요 구족을 멸하라 뭐 중국이나 뭐 그러면은 아무 생각도 없는 자녀들이 애들이 가족들이 그냥 뭐 연루돼 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어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기도 전에 안 생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니 전염병 한 번 생기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죽었어요. 무슨 일을 성취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돌이켜보면 무슨 일이 안 생기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요 의뢰인 것을 알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기도이며 찬송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싫어서 안 지면 좋겠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아들들 중에 최고로 그냥 사랑을 했어요. 그 아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특별 대우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쪽편으로는 좋은데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됐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찾아가서 뭘 좀 줘라,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가지고 형들한테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려요.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부잣집 아들,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살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도 성실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에서도 또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잘하지만은 또 거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잘 돼야 되는데 그 유혹을 또 이기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유혹을 이기니까 도리어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아요. 노예로 갑니다. 죄수가 됐어요. 같은 민족의 죄수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저기 이방 나라의 죄수가 왔으니까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곳에서 열심히 인정해서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뭐 쉬웠겠어요? 참 쉽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중요한 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형제들이 나를 미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자기가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되고 그런 거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다가 그리고 고생당해서 모여서 살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함에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은혜를 높이는 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 내가 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받은 축복과 은혜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그랬어요. 나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 말씀을 보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좀 나이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좋은가? 돈 많은 사람도 뭐 돈 있다고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나한테 뭐 이제는 살아보니까 또 그게 그거고, 뭐 잘생기고 안생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만나면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만나면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말을 하자.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아니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만나면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너무 거치지 말고 그냥 만나면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만나면 편안한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자꾸 만나고,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서 만나면 편안하고 만나면 좋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사랑의 출발이요, 신뢰의 출발이요, 행복의 또 기쁨의 출발이에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좋아야지, 만나면 그냥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교회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뭐 까다롭고 귀찮고 그런 게 아니라 만나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되려고 하고 주신 축복에 더 은혜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교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찾아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돌아와, 요게 좀 마음에 탁 닿더라고요. 영광을 돌리며 가다가 말이에요, 돌아서 막 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막 달려가 세상은 달려가는 것처럼 열심히 살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욕도 해야 되겠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가족도 만나야 되겠고, 제사장도 만나야 되겠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돌아섰어요. 뭐가 중요한지 안 거예요. 뭐가 소중한지 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게 중요해서 달려가지만은 달려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은혜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달려가는 중에 뭐가 소중한가, 뭐가 귀한가, 뭐가 가장 뜻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달려가다가 돌이켜서 달려가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살해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사람도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많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안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는 부르짖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로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예요. 자,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반응이 있어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려면은 돌아와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단계. 이게 성숙의 단계예요. 이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부인이 하나입니까? 둘, 셋인데 둘째, 셋째는 아기도 잘 낳고 말이에요. 그러는데 남편은 자기를 좋아하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뭐 기도하는 중에 아기를 얻었으니까 아기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 가서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자녀를, 가장 소중한 거를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늘 성경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은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랑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한나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보시고 그때 보면 더 자녀도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 주셔도 가져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감사 속에 뭐가 중요한지 깨닫고 자기가 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삶을 살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유다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세상의 삶이 다 좋다고 하지만요, 세상의 삶은 다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계속, 구원의 삶을 지키는 것이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성공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죄가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계속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죠? 전두환, 그 다음에 뭐 노태우, 뭐 김대중, 뭐 김영삼, 김대중, 또 뭐 노무현, 아이고 대통령도 뭐 박근혜. 자, 대통령이 됐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럼 끝에 다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떻게 됐느냐고요, 다 지금.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높아진다고 하는 게 이런 거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세상 것만 추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윤정희 뭐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옛날에 유명한 배우였지 않습니까? 이쁜 배우고 또 결혼할 때 뭐 백건우 뭐 피아니스트하고 뭐 결혼한다고 뭐 신문에도 나고 뭐 화려하게 뭐 이러고 저런 이야기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가지고 뭐 저런 아니 그게 뭐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때는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이쁘고 뭐 재산도 있고 그런데 병 하나 걸리고 그러면은 치매 걸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인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정말 은혜고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뭐 남편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매일 교회 나서 하나님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너 고생 많고 수고 많이 하지. 그래 너 천국에 보내줄게.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내 말 좀 잘 듣고 그거만 처리하고 가자. 너가 이제 돌아가서 천국으로 오면 너 집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한 3일 동안 집만 좀 깨끗하게 청소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서 천국에 보내주신다고 그러면서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3일 동안 그래도 집이라도 깨끗하게 해놔야 청소를 열심히 해서 집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또 3일 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야, 또 해줄 거 하나 있다. 너 애들 있지. 가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뭐 불평하고 잘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한 3일 동안은 애들한테 잘 해주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너가 잘하는 음식이잖아. 최고로 잘하는 음식. 한 3일 동안 그냥 맛있는 음식 잘 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갈 건데 뭐 불평할 게 뭐 있니? 무조건 칭찬해주고 그 3일 해라.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이제 제일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주고 그리고는 뭐 좀 꼴보기 싫어도 뭐 잘한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이제 갈 건데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이제 3일 후에 이제 가자 같이. 그 뭐예요? 너 남편 있잖아. 남편 가고 난 다음에 잘 갔다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 한 3일쯤은 그래도 좀 잘해줘라. 응? 아니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3일 동안 남편한테 이렇게 잘했어.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서 이제 야 천국 가자. 근데 천국 가려고 하면서 가만 자기 집을 보니까 집도 깨끗하지 애들도 뭐 좋아서 그러지 남편도 그냥 얼굴이 흐뭇해서 그러지. 하나님 이거 천국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천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천국은 이곳에서 만드는 거야. 보니까 자기 집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저 맛있는 것 좀 해주고 말이야 애들한테. 집안도 너무 지저분하게 좀 깨끗하게 하고. 천국은 하늘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축복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속에 천국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언제나 큰 소리 치기는 내가 120살까지는 산다고 그러셨어요. 또 서갑승 장로님 또 저한테 또 얼마나 또 잘하셨는지 몰라요. 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또 박 목사님 언제나 생각나게 우리 김 목사 사모를 권사로 하라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 언제나 그냥 그런 식으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자리에 다 안 계시. 그게 남의 일처럼 들리지만 바로 우리의 일이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때문에 구원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의 삶 어디 있을까요? 첫째,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리고 바쁘고 힘들지만은 돌이켜서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고 깨달아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받은 축복과 은혜를 더 넘치도록 받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셨습니다. 또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앞으로 잘 되도록 또 희망도 주시고 또 우리 교들 마음속에 건강과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복되고 아름답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나오신 분들 여러 분 계신데 빨리 주사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또 동영상으로도 예배 들어 주시고 또 집에 가셔서 또 한 번씩 더 보시고 그러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요즘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건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건강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아들 우리 또 방문했는데요. 감사하고 하여튼 이때까지 열심히 그냥 의사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제는 최고로 마지막까지 이제 끝나서 이제 좋은 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일어나서 박수 한 번 할까 그래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어둠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참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곁에 인서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위정자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셔서 지금의 위기와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전 인류에게 믿음과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 19 질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후의 변화와 많은 일들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휴증 없이 몸이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순조로워지며 활기찬 매일의 삶이 되어 서로 즐겁게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약해진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살피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담대히 이겨 승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받은 축복의 더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